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을 더 의지하며 지냈던 한 주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코로나로 위축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시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남 예일교회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7번째 중고등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아멘.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믿음으로 깊이 생각한 후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은 바로 유익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을 뜨고 있지만 마치 눈을 감은 것처럼 깜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기쁨의 이유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1장 3절에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으로 끝맺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자신이 누구를 상대로 하면서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존재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울을 소유합니다. 바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바울을 주도합니다. 두려움이나 걱정이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며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결과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감옥에 있든지 집에 갇혀 있든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처참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기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간절한 기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카라도키아는 사람이 앞에 있는 것을 보려고 목을 빼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되든지 상황이 더 안 좋게 흘러가든지가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대히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리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자신의 담대함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로마 투옥이 아니었지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석방될 수도 있고 처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결국 그것을 그의 구원에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의 삶이 마감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것을 잊지 않고 오히려 그의 믿음은, 그의 욕구는 더욱 간절한 소망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주께서 택하신 그 목적이 바울의 기대였고 소망이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며 그들이 돈과 인기, 이 세상의 가치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믿는 자들 또한 때로는 이 땅에서의 행복이 삶의 기준이 되면서 신앙을 그 도구로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와 생각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다른 선택을 할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죽음도 삶도 지금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의 손에 달려 있었고 그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는 일보다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뜻이 먼저 자신의 삶과 죽음을 결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을 택하시고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시려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본을 따라 바울은 담대하고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했고 죽음의 문턱 앞 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에게 삶은 주님을 섬기는 기회였으며 죽음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갑니다.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도 달려가며 주님이 부르신 그곳으로도 달려갑니다. 바울에게 이 모든 것은 유익입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란 그리스도인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삶에 전념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소유할 것을 기대합니다. 삶은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온전히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죽음은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침내 그분을 소유하고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힘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값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께서 피로 사신 그 값진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병훈 쌤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유튜브에 하나님예일 중고등부를 검색하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예일교회 주일학교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모두 업로드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보이스 레코딩을 진행합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중 하나를 녹음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영상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6월 14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목소리로 참여한 신혜승 학생 감사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2월 7일 주일 오후 4시에 진행되었던
온라인 신입생 환영회 신입생 오니 좋구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여한 신입생들과 교사분들 감사합니다. 온라인 신입생 환영회 풀 버전과 클립은 하나님의 교회 중고등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가족들과 함께 설 연휴 즐겁게 보내고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